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까 송명희 씨가 지은 그 시를 찬송할 때 참 은혜로워요. 남이 가진 것 없죠. 그는 뭐 몸이 다 비틀어진 사람이니까. 그 실제 사진을 보면 몸을 전혀 못 움직여요. 많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지은 시예요. 난 남이 가진 것 없으나. 참 찬송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창세기는 50장으로 돼 있죠. 아시죠? 예? 창세기가 50장으로 돼 있는 거 아시죠? 아, 그거 모르면 안 되지. 성경 중에 구약 39권하고 신약 27권 다 합쳐 66권 중에 가장 장엄하고 신비롭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의 25%가 요셉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의 끝부분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 유명한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인류를 향한 선언입니다. 아니, 우주를 향한 선언입니다. 성경의 첫 장 첫 절. 그런데 창세기 50장 26절, 즉 창세기 끝절의 말씀은 요셉이 110세 죽음에 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큰 인물인가. 즉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38장은 이제 다른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37장에서 50장까지 13장이 전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37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앞에 있는 형들이 다 배다른 형님들이에요. 10명. 요셉에게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요셉이 받고 있었고, 또 하나, 요셉은 너무 정직하고 청렴하고 깨끗했는데 형들은 잘못하는 게 많았어요. 그것을 아버지에게, 좀 세상 말입니다, 고자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밉죠.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배다른 형 동생인데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자꾸 고자질하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버지가 또 별도로 특별히 요셉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꿈을 꾸고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합니다. 옛말에 그런 게 있죠. 미운 놈은 미운 짓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제 요셉은 10명의 형들에게 미움과 질투의 대상입니다. 10명의 형들에게 요셉은 배다른 형제인데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더 밉게 보인 겁니다. 아주 기분 나쁜 동생이에요. 그런 그가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줬을 때 형들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형들하고 나하고 밭에서 곡식 단을 묶는데 내 단은 벌떡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나에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불난 집에 불 붙인 거죠. 형들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8절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끔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미운 데다 더 미운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꿈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들의 미움이 극에 달했을 때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형님들과 아버지에게까지 말해줍니다. 아버지, 제 꿈 얘기 들어보세요. 형님들 꿈 얘기 들어보세요. 이것이 37장 9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는 아버지고 달은 엄마지요. 11별은 배다른 형님들입니다. 너무나 노골적으로 아버지와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입니다. 이제 형들의 분노와 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입니다. 바로 그때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내 형들이 양을 지금 몰고 나가서 풀을 뜯기고 있는데 잘 데리고 있는지, 잘 관리하는지, 양들이 잘 있는지 다녀오라. 그 아버지의 심부름은 또 뭐 정확하게 이행하는, 순종하는 요셉이니까 갑니다. 세겜 땅까지 갑니다. 형들이 거기까지 양을 몰고 갔습니다. 거기서 요셉이 형들에게 잡힙니다. 창세기 30장 18절 이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형입니다. 형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 루벤 때문에 죽이지는 못했지만 빈 구덩이에다 집어던져 거기서 굶어 죽으라. 빈 구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미움은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살인까지 갑니다. 이게 참 두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사람이나 형제나 이웃을 미워한다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빈 구덩이에 던져졌고 거기서 그냥 굶어 죽는데 그 사막에서 빈 구덩이에 던졌으니까 죽는 거죠. 근데 마침 그것을 지나가는 미디안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은 20냥에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이 미디안 장사꾼들이 이 요셉을 데리고 은 20냥에 사가지고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나라의 시위대장, 지금으로 치면 아마 국방장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위대장 집에 또 팔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 요셉은 얼마나 충성스럽게 노예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았는지 그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많은 보디발 집의 노예가 수백 명인데 그 17살 먹은 소년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해요. 원체 사람이 잘생기고 홍한 소년이잖아요. 거기다가 정직하고 그 사람이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밭에 있는 소유물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한 번 유혹하는 게 아니고 두 번 유혹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유혹합니다. 하루는 뭐 요셉이 들어갔더니 옷을 잡고 나하고 동침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겉옷을 벗어놓고 그냥 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의 겉옷을 들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소리 지르니까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쳤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요셉에 대하여 조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 말로 하면 정말 귀구한 운명의 사람이로구나 라고 동정하고 또 한편에는 탄식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구덩이에 던졌다가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는 이건 사람이 아니고 물건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내버릴 수도 있고 뭐 때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에게 반전의 기회가 도래합니다.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애굽의 전국에 있는 점술가 현인을 다 바로의 권세를 가지고 모았지만은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몇 년 전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무부 장관 이렇게 생각하세요. 떡 맡은 관원장, 내무부 장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몇 년 전 술 맡은 관원장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 내가 해석해 줄게. 해석해 줬습니다. 그 꿈대로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죄를 짓고 감옥에 있을 때 같이 있던 죄수 중에 하나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내 꿈을 잘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감옥에서 요셉을 불러다가 자기 꿈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꿈을 들은 요셉이 거침없이 그 바로의 꾼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 꿈에 대한 대비책도 제시합니다. 여러분 바로가요 그날 대제국의 절대 권력자 왕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온 요셉이라고 하는 소년의 해석과 그 대비책을 요셉으로부터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인데 잘 들으세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애굽 전체에 요셉 같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가 감동했을 뿐만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감격 속에 지금 요셉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41장 40절에 보면 41절 40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창세기 41장 41장 40절 41절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41절 다 같이 시작.
이건 뭐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걸이에, 이게 뭡니까? 왕이라. 이 세상에서 나이 어린 소년이 감옥에 노예로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대제국의 총리가 된 예는 없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떤 분이 쓴 글을 내가 읽으면서 나도 거기다 한번 대입해 봤어요. 내가 나를 보니 나처럼 끔찍한 괴물이 이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나도 나처럼 끔찍한 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죄의식을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장 의로운 사람, 가장 정직한 사람, 가장 정교성이 높은 사람, 가장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인지 알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참, 이 말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노예인데 어린 17살밖에 안 돼. 물론 그때는 나이가 좀 더 먹었죠. 응? 노예인데 감옥에 있는 죄수인데 그 죄수도 보통 죄수가 아닙니다. 국방장관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수가 바로 앞에서 이건 총리가 아니라 왕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줬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알 수 없는 천지가 진동하는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지옥을 1000번, 10,000번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 천당에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확신하면 다른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정말 천지가 진동할 사건입니다. 요셉은요, 꿈꾸는 사람이란 별명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그 형들이 다 저 꿈꾸는 놈이라고 그랬거든요. 요셉은 대단히 총명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욕먹고 미움받을 것을 알면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계시를 받은 사람은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입을 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장만 찾읍시다. 예레미야 20장을 찾으세요. 예레미야서 20장. 이사야 다음에 있죠. 예레미야 20장 7절,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찾으세요? 천천히 찾으세요. 예레미야 20장 7절,
8절, 9절을 찾아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20장 7절, 8절, 9절 다 같이 찾습니다. 1082쪽 시작. 선포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노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말하지 않고는 말할 때마다 욕을 먹고 말할 때마다 매를 맞고 말할 때마다 감옥에 가는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20장 7절, 8절, 9절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꿈쟁이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의 꿈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꿈, 그 비전을 받은 사람은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려도 말을 하고요. 심지어는 죽여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피해 종교입니다. 비전으로 받은 말씀, 꿈으로 받은 계시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말만 하면 배다른 형들인 이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다 이 세상은 배다른 형들이거든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태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를 받았으니까 이 성경의 비전을 봤으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천당 있다. 예수 믿으면 산다. 구원 받는다. 영생 얻는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만해라 하다가 안 되면 때립니다. 너 진짜 자꾸만 그렇게 말할래? 그래 또 말합니다.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속에서 불이 타니까.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말합니다. 그러면 배다른 형들인 세상이 칼을 들고 우리의 목을 깁니다. 이것이 과거 로마의 카타콤에서 일어났던 비참한 기독교 핍박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꿈, 비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배다른 형들이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증오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나 꿈꿨습니다. 나 천당 갑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세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진리니까, 사실이니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매맞으면서도 말합니다. 죽으면서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순교의 피 위에서 여기까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배경이 된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믿어진다. 이 비전, 이 꿈을 꾼 사람들은 형님들, 안 믿는 엄마들, 안 믿는 자식들, 안 믿는 사람들,
형님들, 어머니, 아버지, 내 꿈 얘기 들어보세요. 이것이 요셉이 배다른 형들에게 외쳤던 부르짖음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에. To see is to get. 보는 것은 얻게 된다입니다. 본다는 말이 뭐예요? 비전이에요. 보는 것은 얻을 수 있다. 또는 얻게 된다. 얻는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은 성취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침내 요셉의 꿈이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현장을 오늘 여러분 함께 봉독했습니다. 요셉의 꿈은 형들에게 있어서는 미움의 꿈이었고 웃기는 꿈이었고 여러분 허망한 꿈이었습니다. 야, 네가 그럼 앞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냐?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협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꿈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갖는 힘입니다. 이건 정말 떨리는 말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45장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5장 3절, 4절 읽고 내가 곧 마치겠습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45장 3절, 4절, 5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꿈이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이루어졌습니다. 형님들, 나 요셉이요 할 때 이미 형들은 머리를 땅에다가 10번이나 이게 박았다고 해요.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요셉? 얼른 무릎 꿇었죠. 얼른 머리를 땅에 대죠. 꿈 이야기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요셉의 이 말 앞에 10번, 100번 엎드려 벌벌 떨면서 아, 이제 죽었구나 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야, 이제 죽었구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요셉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들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계시를 주셨습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하여. 왜 형들은 갑자기 그렇게 큰 증오심을 품고 자기들 양치는 목장까지 찾아온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은 20냥에 팔아먹습니까? 그런데 은 20냥에 팔린 이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대신의 집에 팔려갑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되므로 앞으로 총리가 되어 이 나라를 다스릴 하나의
교훈을 얻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총리 수련회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국방장관 집에서 앞으로 다스릴 이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있었다는 것은 바로 총리 수련회 기간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그렇게 유혹할 때 마침내 보디발의 아내가 포기했으면 좋는데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다가 결국은 요셉을 감옥에 보냅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요즘으로 치면 애무부 장관이에요. 애국에서 오는 사람에게 술을. 떡 맡은 관원장, 내무부 장관이에요. 이 국가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처리하는 장관이에요. 그렇다면요,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국방장관, 감옥에서 외무부 장관, 그 다음에 또 감옥에서 내무부 장관의 역할을 잘 배웠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이제 먹으니까 내 삶을 이제 우리 바둑 아시죠? 우리 여자분들은 바둑 잘 안 두시는데 남자분들은 바둑 둘 줄 알잖아요. 이 바둑은 두고 나면 반드시 복기라는 걸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둔 것을 다시 전부 복기합니다. 이걸 복기라고 해요. 아, 여기서 틀렸구나. 아, 여기서 내가 잘못 나왔구나. 아, 여기서 내가 이겼구나. 이거 참 복귀합니다. 인생을, 여러분, 살아온 지금까지의 인생의 여루를 한번 집에 가서 오늘 복귀해 보십시오. 아, 내가 10대 때 이렇게 살았구나. 20대 때, 30대 쭉 복귀해 보세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들의 미움도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노예가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음해로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노예가 됨으로 이렇게 총리가 되었을 때 아무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총리 수련을 다 받았어요. 국방장관 집에서, 감옥에서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형들이 오잖아요. 이 형들은 지금 무릎 꿇고 머리 100번, 1000번 서는 거 마찬가지. 지금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형님들 계획 속에서 나를 먼저 이 땅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가운데 내가 찾는 기사가 있어요. 야, 적어도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아내의 음해를 통해서 감옥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반드시 총리가 되었으니까 보디발 아내 같은 건 얼마나 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어느 한 구절에서도 보디발 아내에 대한 보복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이 뭡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려움 당했는데 야, 이거 왜 이렇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럴 때도 요셉을 생각하세요. 그럴 때도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 내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찬송이 나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진 형들을 천사처럼 대접하는 요셉과 자기를 감옥에 보낸 억울하게 음해를 해서 감옥에 보낸 보디발 아내에 대한 보복이 없는 것은 마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저는 매년 한 번씩 구약 성경을 읽거든요. 금년 1월 달에 다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을 가슴에 간직하시고 나의 모든 생애는 주님의 장중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나의 생애는 그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으로 요셉처럼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찬송합시다.